오늘은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9회 장학기금 골프대회를 아주 성대하게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총 100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셨고요. 또 이 대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물심양면으로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또 안전하게 제9회 장학기금 골프대회를 마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장학생 모집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일로 신청을 마감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잘 지원하고 또 그 학생들에게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은 개인 체크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신 분들은 주보를 꼭 확인하셔서 내가 보낸 헌금이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고난의 영혼 견이실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수월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수의를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천지를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과 함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사명이라 여기고 사명을 생명이라 여기며 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항로에서 뜻하지 않은 암초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 약속을 끝까지 의지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성찬 위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기억되게 하시며 여전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보혈입니다. 나는 주님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은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었고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연약하여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사옵니다. 항상 저희들을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거룩함을 입은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아래 더욱 분발하여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저희들을 삼킬 듯이 기승을 부리던 코비드-19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백신이 개발되어 지금은 잠잠해지고 있사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또한 델타 변이가 지구촌 곳곳에서 말썽을 부리고 있사오니 주님 끝까지 저희들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위와 평화로서 우리 모두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금년 자학 펀드레이징 이벤트가 아무 사고 없이 성황리에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하는 이 사업이 점점 풍성하여져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많은 젊은 인재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육성되어 이 땅 하늘나라 건설에 모두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에 더욱 큰 축복을 부어주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메마른 심령들이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앞으로 이 빈자리를 꽉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목사님 주님께서 항상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며 항상 기도하는 목자로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날마다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병약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 치유의 손길이 그들 각자에게 임하여 주님의 크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고 빨리 회복, 치유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여기 고개 숙여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크신 은총 내려주시옵고 갈급한 심령들에겐 불같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 삶을 본받아 가면서 살렸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5장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달리타 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뉴욕타임스 1913년 1월 26일자에 난 한 기사를 먼저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0년 이상 선교사로 일해온 연합감리교회 목사인 스탠리 존스 박사는 어제 인도 벨리의 클라라 스웨인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89세였습니다. 그 기사 전체를 다 여러분에게 인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를 읽으면서 오늘의 세태하고 정말 이런 심정으로 선교를 하고 섬긴 분의 마음이 참 깊이 다가왔습니다. 1928년에 그분은 감리교 감독으로 선출되었지만 그의 선교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그 감독직을 사임했습니다. 참 오늘 감독이 됐다고 한다면요, 평생 감독직인데 정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선교라고 생각돼서 그 감독직을 내놨다. 아마 전무후무한 얘기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1971년 그가 떠나기 14개월 전쯤에 스트로크로 심각한 육체 손상을 입게 됩니다. 아마 이분이 쓰러지시고 나서 한 4시간, 5시간 혼자 계셨습니다. 결국 발견 후에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시력, 청각, 언어 한 팔을 사용하지 못하고 걷기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감독이라 부르기보다도 선교사라 부르기보다도 목사라 부르기보다도 brother이라는 말로 불리기를 원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brother Stanley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분은 28권의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1925년엔 Christ of the Indian Road라고 해갖고 그분이 인도에서 선교한 그 모든 여정을 처음으로 더 세밀하게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Abundant Living,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밀리언셀러는 그래서 그분은 그런 모든 책의 인쇄를 선교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세상을 떠나기 14개월 전에 온 그 큰 스트로크로 인해서 그가 입원하게 되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딸아, 나는 지금 죽을 수 없어. 나는 또 다른 책을 완성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 그분은 고린도서에 있는 그 말씀을 인생의 마지막에 당신 자신이 완수해야 할 영향을 준 귀절로 삼고 자신에게 온 어마어마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쓸 수 없고 이젠 볼 수 없으니 녹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딸과 함께 공동 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딸은 이것을 마지막 유언장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타임즈는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기독교 선교사라고 그분을 얘기했을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아람어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스탠리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뭐가 들렸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음성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스탠리, 콤! 비록 스트로크로 온몸에 장애가 왔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12살 어린 소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인생이 88세가 되어가고 있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스탠리, 일어나라! 고린도후서 1장 19절과 20절에 그를 붙들어 준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토대로 그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The Divine Yes. 그의 딸 유니스 존스 매튜스는 같이 공동저자가 됐는데요, 그런 고린도서에 어떤 말씀이 있길래 그 스탠리가 나는 아직 죽을 수 없어, 내가 이 책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나는 세상을 떠날 수 없어 했을까? 그 말씀을 다시 펼칩니다.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오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쓴 책 The Divine Yes에서 그는 이렇게 자기의 자전적인 고백을 남깁니다. 1971년 12월 7일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다음 날이 되었다. 1971년 12월 8일 그날은 내게 정말 낯설고 받아들이기 힘든 날이었다. 전환처럼 보이는 상황에 돌연 직면하여 인생의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이다. 단순한 갈림길 그 이상이었다. 갈림길은 이중의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그 상황은 내게 새로운 가능성을 약속해 주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말하고, 지금까지는 보고, 지금까지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무런 장애가 없었는데 그 한 날이 그의 인생을 둘로 나누는 날이 되었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서 그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을 모페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스가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긍정하는 예스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스탠리는 선교사님은 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 인생길에 나타나는 장애들, 당신 발걸음을 가로막는 것들을 무작정 견디려고 애쓰지 말고 지혜롭게 이용하라. 우리 인생의 계획들이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음악의 쉼표는 또한 음악의 일부가 아닌가. 우리 인생의 모든 일시정지 순간들이 우리를 더욱 강인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우리는 바람을 이용하여 이륙하고 기류를 타고 높이 비상하는 비행기처럼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쥐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인생의 고통과 슬픔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부터 무엇을 낳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곧 신령한 고통은 기쁨을 낳는다는 말이다. 그런 인생의 남은 1년 동안에 그 고통 속에서도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의 한 부분입니다. 1972년 6월 인도의 샷알에서 나는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다. 물론 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전히 기뻐하면서 내게 주어진 길을 갈 것이다. 인도 최고의 안과 전문의들은 내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
나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의 예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결과만을 기다린다. 내가 기적적으로 시력을 되찾는 것과 시력을 잃은 채로 여전히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가 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자유로운 사람일 것이다. 저는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매 사위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그 한국에서 그분이 크리스천 애쉬람이라고 하는 기독교 공동체의 새로운 운동을 했던 것을 그 사위를 통해서 직접 얘기를 듣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또한 감독이 되어 계십니다. 전 디바인 예스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그분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거 완수하고 가겠다고 한 그 완수한 책의 내용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나 예스로 받으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나 예스, 예하고 받으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 예스. 예수님이 예스 하는 것은 나도 예스 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야. 내 삶에 왜 걸림돌이 없고, 왜 장애물이 없고, 왜 고통이 없고, 왜 부딪힌 것이 없겠습니까? 요즘 저는 더 실감하고 느끼는 것이 내게도 필요한 것이 이 말씀이구나. 전에도 이 말씀을 내가 사모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내게 더 필요한 게 뭘까? 쿰! 일어서라! 주님께서 쿰라고 말씀하시면 아무 말 하지 않고 단순히 예하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서기를 기도하고 삽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쳐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막순 컴! 그때 저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은 기록된 복음의 선두주자입니다. 다른 마태, 누가와는 달리 그는 아람어라고 하는 당시 예수님과 유대 사람들이 썼던 그 시리의 아람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가가 왜 그렇게 쓰고 있는가? 저는 마가를 성경에 나타난 신약에 나타난 그의 이름을 한번 추적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이런 세세를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로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우리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는 그 마가가 바로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120여 명이 정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 큰 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가는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참 귀한 아들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를 바나바와 사울이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로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고요. 그래서 바울은 제1차 선도 여행에 그를 동역자로 데려갔는데 너무 힘든 나머지 이 요한 마가는 도중에 하차하고 맙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는 제2차 전도 여행에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 또 배신할 거야. 저렇게 나약한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선교를 하겠는가. 둘이서 엄청나게 심하게 다툰 끝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 정도쯤 되면 우리는 마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야, 얼마나 귀한 집에 태어나서 얼마나 오냐 바짜바짜 하면서 키웠길래 저렇게 허약해지셨을까?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고 바울의 편지에 나타난 마가를 보고 바울에 나타난 편지에 나타난 마가,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난 마가를 보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 있으신 골로새서에 보면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의 문안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아니, 그때는 정말 서로 핏대로 올려가면서 되니 안 되니 싸웠던 그 바나바의 사촌 마가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그를 잘 영접하라고 한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에게 이래 요긴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긴한 사람이다. 왜 요긴할까? 그 다음을 보면 압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나의 동역자인 마가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는 마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의 아들 마가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에게서 어떤 의미에서 같은 동역자로 해서 같이 못했던 그 마가가 예수님의 추제해줬던 베드로와 픽업해서,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얼마나 많은 신세를 졌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가를 눈여겨보았던 거예요. 한 번 전도의 실패로 인해서 그를 따돌림 당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를 보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를 어떻게 썼을까? 베드로는 그렇게 뛰어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히브리어에도 능통하고 헬라어에도 능통한 학자였지만 베드로는 실상 그렇지 못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러 갑니까? 로마까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틴어, 헬라어를 능숙하게 하는 그 마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베드로의 동시 통역자로 늘 함께 따라갔던 이가 바로 마가였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마가복음이 적혀졌던 것이 70년입니다. 70년은 유대 독립전쟁이 모든 것이 막이 내린단 말은 좋은 것으로 막이 내린 게 아니라 다 쫄딱 망해서 막을 내리는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참 그 표현이요, 얼마나 참담하고 참혹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와르르 무너지는 그것을 보면서 마가가 오늘 쿰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단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다 무너졌어, 다 끝났어, 다 망했어, 우리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살았다 한들 산 목숨들이 아닌 그들에게 일어서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서라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지요. 그들의 영원 기쁜 곳을 찌르는
한마디 쿰, 아람어로 썼을 유대인들에게 다른 어떤 보다도 일어서라고 하는 말, 그것은 다시 살아나라는 말이, 저는 성경을 보면서 구약에 나타난 쿰이라는 걸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쿰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세우실 때 썼던 말이, 내가 너와 사이에 언약을 세운다라고 한 말 썼던 말이 쿰이었단 말이에요. 쿰. 누가요?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있게 하신 하나님, 생명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 인생을 들어서 한 민족을 이끌어 가실 때 내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는데 다 홍수로 끝났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쿰, 다시 언약을 세운다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그러니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쿰이란 말은 단순한 일어서라는 말이 아니에요. 장애를 딛고 일어서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창조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깊이 아는, 성경을 이렇게 다시 읽기 시작하니까요, 이 쿰이 새롭게 오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힘들고 지치고 아우 나 이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속에서도 나를 주신 하나님, 그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나를 향해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생명을 있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세우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지 않았느냐 하시는 말씀이 쿰 이라는 한마디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함께 알고 말씀을 대하면, 소녀의 일어나는 말이 단지 죽은 소녀에게 생명을 일으키는 그것을 뛰어넘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자로 아람어를 능숙하게 알고, 당시에는 성경은 헬라의 코이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중산층 이하가 쓰는 보통 평범한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은 그 평민들이 알 수 있게끔 헬라 코이네로 썼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헬라 코이네를 써도 히브리인들이 아람어를 썼으니 그 모국어,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저도 이제 벌써 산지 36년이 됐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어떤 단어는 가슴에 와 닿는 그 모국어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딱 세 곳에 쓰고 있더라고요, 마가만이. 바로 오늘만에는 탈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쿰. 또 하나는 에투파타, 우리는 에바다라고 하는데 열려라. 거기에도 말 못하는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에바다. 하나는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받으면서 하셨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바크타니. 마가는 그 많은 아람어 중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유별나게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세 마디만 잘 이해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용기도 얻고요,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통받고 되면 눈앞이 깜깜하지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지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마라나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소서라는 말인데, 바울과 마가만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이 말이
그냥 쓰는 용어가 아니었구나. 달리 말하면 그 말에는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에게 깊은 신앙을 끌어내는 용어였다.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히브리인들만이 알 수 있는, 창조주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만나는 언어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 돌아가면 회당장의 이름이 야이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도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에는 다 뜻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에도 뜻도 있잖아요. 저는 미국 사람들하고 만나면 이름을 뜻이 뭐라고 물어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브렉퍼스트를 미팅이 있어서 갔는데 그 집의 이름이 요란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요란다. 그래서 요란다가 뭐냐고 제가 거기는 그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란다면 스위스랜드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스위스랜드를 바로 스페니쉬로 요란다라고 하는구나. 말에 뜻이 있는데 히브리인들의 뜻은 더 정확하더라고요. 야이로는 주님이 비추신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한 회당을 이끌어가는 신앙적인 리더입니다. 그냥 단순한 이장이나 이런 통장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리더입니다. 오늘 사건은 두 사건이 얽혀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가 그 딸이 아프니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아픕니다, 예수님 와주세요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막 모이는데 12일 동안 하혈병을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그 여인이 이는 낫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건 때문에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포커스가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옷자락을 만든 12회 동안 혈류병을 앓던 그 여인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참에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골든 아워를 넘어가고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스트로크 왔을 때 골든 아워 이내에 가면 사람이 난다고 하는 얘기, 병원에서 웬만한 거 다 치료가 되는데 그 골든 아워를 지나가면 그야말로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우리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 그 골든 아워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회당장이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선생님을 괴롭혀서 못하겠습니까? 야이로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을 거예요. 다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다시 한번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 여정 걸어오면서 정말 실감나게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며칠 전에 일이 있어서 제가 105번에서 110번을 타려고 딱 하는데 카풀레인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자동차가 하늘로 가는 것 같아. 얼마나 높이 가는지. 근데 요즘 제가 시력이 조금 힘드니까 긴장을 바짝 하는 겁니다. 순간하면 그냥 저 천리길 낭떠러지 같은 곳으로
그냥 꼬라박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린데 순간이요 등골이 오싹하면서 야, 이게 언제나 끝날려나. 만약 제가 그때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차는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때 들려야 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믿음이 역사하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 여러분 믿음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저도 하면서 야, 이거 제대로 넘어갈 수 있을까 순간적인 두려움이 오는데 그 두려움에 만약에 빠져있다면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멀리 가시려면 뭐 타세요? 비행기 타세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게 하늘로 간다는 보장을 누가 해줬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 듣고 가시더라고요. 믿음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신 후에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따라가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의 산상 변화에 올라갔던 다른 세 사람이에요. 예수님 12제자 가운데에서도 그 세 사람은 예수님이 특별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 제자니까 다 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특별하게 생각한 그 세 사람과 함께 들어갑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말이 되는 말입니까? 지금 아이가 죽었다고 통보가 왔는데 예수님 뭐라고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바로 이 사건에만 기록되고 있는 말이에요. 딱 한 번 쓰고 있는 말이에요. 이 사건에만. 그 말은 뭡니까? 비웃었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예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콧방귀 끼고 웃기고 앉아있네. 예수님을 비웃었다. 불신앙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신 다음에 말씀하신 게, 자, 우리 한번 외칩시다. 시작. 달리다 쿰. 이 한 말씀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닙니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고요 사람들은 크게 놀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금방 죽었던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건 마치 뭐와 같아요? 이 아이가 지금 잠을 자고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곰. 저는 곰을 보면서 구약에 나타나는 아까 예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했을 때 굼이라는 말도 있지만 굼과 연결된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제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온 세계에 주신 야훼의 궤를 맨 사제들의
바닥이 요르단강 물에 닿으면 곧 요르단강 물은 끊어져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뚝을 이루어 우뚝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만 쿰을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사물과 세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쿰 사건을 보여주신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던 시계도 쿰 시간이 멎을 때가 있고요. 오늘 말씀 그 손살같이 내리던 그 강물이 갑자기 쿰 하고 서고 만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쿰! 오늘 요즘과 같은 정말 혼돈의 시대 속에서, 요즘 같은 같이 전도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그 언약궤를 메고 그 강물 속에서 튼튼하게 서 있으라고 명령하시면 우리는 거기서 흔들리지 말고 서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 일이 오늘까지 전해져 내오는 일은 그들이 거기에 그들이 거기에 서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살아서 전해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들어오다 보면 우리 간판 위에 보이스카웃이 사인을 붙여놨는데 거기에 이런 단어를 써붙인 걸 보게 됐습니다. We do more. 우리는 더 할 수 있어, 더 할 것이다. 결국 신앙은 do more 하고 no more 하고 그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do more, 더 합시다. 한 사람은 이만큼 하면 됐습니다, no more. 저는 우리 라우나 예수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no more 쪽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do more 쪽에 서 있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do more. 여러분,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1년 6개월 동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이 뭐였습니까? 5만 5천 달러를 몽골 메디컬 센터 건립기금으로 모금해서 총 8만 5천 달러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만 있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no more, 악이 아닌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지난 주일에 그래서 5만 5천 달러가 뭐였어요? 저는 이게 do more구나.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케이리는, 저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Expect 해라.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것이 오겠다고 하는 기대한 사람은요, 그 기대하는 걸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attempt.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작은 힘이라도 함께 모여서 시도할 때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no more가 아니라 do more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열어놓으신다는 것을 그는 고백했고요. 그래서 현대 선교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지난 토요일 날 결혼식 심리하고요. 그다음 월요일 날 또 골프대회를 갔는데, 우리 JD가 사진 기자 같아. 너무 사진을 잘 찍었어요. 그죠? 100명이 넘는 분들이 저기서 사진 같이 찍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어제는 이 안에서 6.25 참전 용사에 대한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작년에 모였을 때는 우리 미군 병사들이, 미군 베테랑들이 그래도 5, 6분이 참석하는데 이번에는 딱 한 분, 나머지는 우리 한국 분인데요. 그 중에 한 분, 가장 연세가 많은 우리 6.25 참전 용사 고영철 장로님 98세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기 전에 장로님 저하고 사진 하나 같이 찍어주세요. 98세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걸어오시고 여전히 운전하시고요, 6.25 때 의무관으로서 복무하셨던 여전히 계셔서 저는 감사하고요. 제가 그래서 장로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장로님, 백수잔치는 저희 교회에서 하세요. 클럽하우스 5 말고? 그러시더라고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온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저처럼 끝까지 쿰하는 분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 계세요. Do more 하는 분이 계세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사방을 다니다가 루다에 내려가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자리하는 애니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그는 곧 일어났다. 거슬러 올라가면 사도행전 4장에도 여러분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이가 베드로 요한을 만나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한 말은 쿰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하나 있지요. 바로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이 다비다라는 말을 왜 썼냐면요, 그 사람은 헬라어로는 도르가라는 이름인데 다비다라는 이름은 아람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을 다시 연상시키는 얘기지요.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시신을 씻어서 다락방에 놓았는데 요바에서 루다는 멀지 않은 곳이어서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속히 갑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걸렸을까? 베드로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내용은 없어요. 근데 저는 그 베드로가 기도를 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그 모습 하나로도 베드로가 정말 그 다비다를 향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내용이 전해져 오더라고요.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비다 쿰. 물론 원문에는 이렇게 써 있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이렇게 보입니다. 다비다 쿰. 그러자 그 여자는 바로 일어나서 앉게 되고 그 여자가 살아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쿰에 대해서 많이 봤죠. 달리다 쿰은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애니야 쿰, 애니야여 일어나라? 아니 애니야 뿐이겠습니까? 다비다 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러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림선이 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지 않은 정말 곤경과 어려움과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에 부딪힐 때에 우리는 이 말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12살 먹은 소녀에게도
달리다 쿰 하셨듯이 오늘 내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다시금 마음의 고삐를 재면서 이렇게 부를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리막촌 쿰! 자, 여러분도 자기 이름 대고 한번 쿰하고 외쳐보실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르시다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달리다 쿰! 리막춘 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는 괜한 구호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의 민족의 호를 다시 한번 이끌어내고 그들의 깊은 신앙의 자리로 다시 이끌어가는, 그래서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세우셨던 일들을 생각나게 하는 말 한 단어가 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요, 아무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무 일이 없는 거는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속에는 많은 일이 부딪힐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은 만날 때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부르짖는 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 쿰! 이런 말을 놓치지 않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돼서 안 일어나면 두 번, 두 번 안 일어나면 세 번, 세 번 안 일어나면 7번이라도 쿰! 하고 일어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을 체험하고 산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놀랍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정말 오늘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쿰! 일어서라 하는 그 말씀으로 정말 일어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서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We do more, 우리는 더 해야 돼, 더 할 거야 하는 심정으로 정말 주님 향해서 헌신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more and more, over and over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두려움 속에서 낙심시키는 세상을 향해 쿰 소리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에게 쿰 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예스 하고 걸어가는 우리를 모두 되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보셔서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